제가 이번 이 4주 동안의 설교, 그다음에 25일 설교까지 5번의 설교를 미리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냐? 우리 예수님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저는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주에 흐릿한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보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기 힘든 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내 옆에 계시기도 하고 또 나와 사귐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저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만져보셨으면 좋겠고 사귀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눈으로 봤어요. 근데 본 것으로 끝이지 않고요. 자세히 보니까 만질 수 있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 내 곁에 계신 분.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지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늘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를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알았던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밤 늦게 나간 거예요. 친구랑 둘이서. 근데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이 논두렁길을 가다가 큰 돌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미쳐보지 못하고 그 돌에 오토바이가 걸려가지고 신나게 달리다가 그 돌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오토바이가 꼬꾸라지면서 뒤에 탄 친구는 슈퍼맨처럼 쭉 날아갔고요. 이 목사님 아들도 앞으로 꽂아져서 이렇게 공중에 쭉 날아가서 이제 땅에 박혔습니다. 뒤에 탄 친구는 아주 심하게 다쳐서 어깨뼈, 목뼈, 갈비뼈, 팔 다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도 이게 꼬꾸라져서 같이 날아가서 꼬꾸라졌는데 순간 그 땅에 박히는 순간 졸도를 한 거죠.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와 있고 자기는 병원에 와 있는 시세요. 온몸은 다 아프고요. 다행히 뒤 친구는 그냥 온몸이 다 부러졌는데 본인은 한 군데도 부러진 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뇌에 무슨 이상이 있나 충격이 커서 뇌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사진도 막 찍었는데 큰 문제가 없이 타박상이 좀 심하게 있을 뿐이고 충격에 의해서 너무 놀래서 기절한 것뿐이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동안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나오시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손을 붙잡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왜 그러냐? 너 왜 갑자기 말도 안 듣던 애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 돌에 부닥쳐서 오토바이가 앞으로 꼬꾸라질 때 본인 몸이 붕 떴고 친구가 자기 뒤로 날아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친구랑 나랑 죽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하늘에서 두 손이 내려와서 자기를 딱 받쳐주는 그 체험을 순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땅바닥에 박혀가지고 하고 친구는 날아가서 땅바닥에 부닥쳤지만 똑같이 부닥쳤는데 그 친구는 온몸이 다 부러지는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은 다행히 큰 타박상 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두 손을 내려 보내주셔서 그 사고의 순간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 손에 딱 앉혀서 땅에 딱 넣어졌는데 그 순간 본인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충격이 커서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손에길에 의해서 깨보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진짜 하늘이 도운 것 같다. 너 친구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다쳤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말도 안 듣던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 손을 우리가 스스로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을 쓸 때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만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이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나는 만졌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도 보았고 예수님의 손도 만진 사람이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요한 1서의 첫 구절 1절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그 손길은요 어떤 특별한 기적의 상황 속에서도 만질 수도 있지만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 손길에 덮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갓난아기 사진이에요.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예정보다 12주 먼저 태어났어요. 언니인 카리라고 하는 언니와 부니엘이라고 하는 동생, 카니엘이 동생이고요. 부니엘이 언니인데요. 카니엘은 일찍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기 건강을 유지했어요. 근데 언니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고 호흡 곤란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의사가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의사와 간호사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다가 한 간호사가 그 병원의 규칙을 깨고 인큐베이터에 한 명씩 놓잖아요, 아이를. 근데 그 동생의 건강한 동생의 그 아이를 들어서 언니 인큐베이터에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집어넣었더니 이 동생인 그
갓난 아기가 아까 보셨죠? 손을 대서 언니의 등 위에 손을 올린 거예요, 스스로. 근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동생 카이리가 그 언니의 브니엘의 언니 등에 손을 올리는 그 순간에 맥박이 안정이 되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너무 신기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제목을 생명을 살린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진을 알리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저는 이 동생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니의 몸을 만져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치병도 낫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깨끗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거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잡은 손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고통을 보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파하는 우리들을 직접 만지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이렇게 두 분씩 앉아 계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 잡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잡으세요.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 속 마음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내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꼭 잡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잡은 손길에 체온이 느껴질 겁니다. 따스함이 느껴질 거고요, 그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바로 그렇게 느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그 잡은 손길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 마음 알아. 너 억울함 알아. 너 답답함 알아.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나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욕은 안 가르쳐줘도 잘 알죠. 외국 사람도요, 한국말 배울 때 욕부터 배우더라고요. 근데 좋은 말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안 하더라고요. 욕은 잘 하는데. 근데 에스키모인들의 욕이 있대요. 예, 그 욕이 뭐냐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욕 같지는 않지만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썰매개들이 당신을 떠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보라가 쳐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개들은 썰매꾼을 포위하고 쭉 둘러싸서 온도를, 체온을 유지해서 그 험악한 눈보라 속에서도 살게 만든대요. 그리고 썰매꾼이 때때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하얀 눈밭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눈밭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맨 앞을 이끌고 있는 리더개가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길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큰 고민이나 또는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썰매개들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썰매개는요 식구이자 동반자이기도 하고요, 이 썰매개가 없으면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썰매개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썰매개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대요. 나타나셨대요.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을 썼지만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1대1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 성도님들이 내 곁에 앉아서 힘들지 권사님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권사님 마음 알아, 집사님 마음 알아 라고 위로하시면서 그 옆에 앉아만 계셔도 그 자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셔야 돼요. 내 곁에 오신 예수님, 내 곁에 오신 예수님. 아까 우리가 옆에 있는 분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어떤 마음으로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잡았어요. 그 잡은 그 성도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는 너 편이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삼무, 오무, 칠무, 세 가지가 없다, 뭐 5가지가 없다, 7가지가 없다.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결혼할 필요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3무든 5무든 7무든 없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일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흐릿하고 괴롭고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서 나갔는데 키도 작고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매국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관심을 보이셨냐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겠죠. 근데 거기서 너무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무시하고 나와 사귐을 갖지도 않고 늘 외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혼자 아니야. 너 외톨이 아니야.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 내려와. 너희 집에 가자. 성경에는 그 다음 말씀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과 삭개오와의 교제의 모습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갚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요, 그것을 결단할 때 삭개오의 마음은 괴롭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저는 이런 선포와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직장에 계시고 내가 외롭고 혼자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 계셔서 내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귀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옆에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은 사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주님과의 사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사귐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손절?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나왔네요. 비슷하긴 하는데 사귐의 반대말은 헤어짐이에요. 그렇죠? 사귐의 반대말. 야, 우리 사귀자.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자잖아요. 반대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사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사귀기를 원해.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히라보의 의미로는요, 공유하다, 섞이다. 그러니까 물감을 2개를, 저는 이제 이 미술 쪽은 잘 모르지만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나요? 네, 보라색이 나오죠. 그럼 보라색을 이렇게 잘 나누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나눌 수 있겠죠.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누잖아요. 못 나누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자라고 하는 거는요, 섞여서 못 나누는 상태예요. 나눌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나눌 수가 없는 상태. 근데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주님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절하기도 하고요, 헤어지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와 사귀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나는 너와 섞여서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것, 생각적인 것, 상황적인 것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다 알고 싶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같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도저히 분리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사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사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사귀시는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할 때만 나와 사귀려고 합니다. 내가 좀 우울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돈이 다 탕진하니까 다 남몰라라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랑 같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을 가져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쉼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죄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상처를 내가 가져갈게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불완전한 우리와 사귀시기를 원하세요. 너가 짐이 있어도 괜찮아, 죄가 있어도 괜찮아,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 나와 사귀자. 너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의 짐은 내가 힘을 줄 것이고 너의 죄는 내 보혈로 너에게 의를 베풀 것이고 너의 상처는 나의 사랑으로 치유될 거야. 나는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사귀시는 것처럼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꼭 사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예수님. 그렇죠? 만질 수 있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는, 헤어지게 만들 수 없도록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힘든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위의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예수님이 나 힘들 때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줬거든. 내가 당신의 손을 잡지만 내 손 위에 예수님께서 포개해 주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잡기를 원해.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예수님은 내 곁에 있어 준 것처럼 나도 당신과 함께 있어 줄 거야.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불완전한 모습, 죄된 모습, 상처 입은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짐 대신 힘을 주셨고, 죄 대신 의를 선물해 주셨고, 상처 대신 치유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 그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원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전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